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오늘 말씀은 첫 번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선교사로 온 목사님은 언더우드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84년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는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국법으로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하면 죽임을 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전도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학교,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3년이 가까워왔을 때 처음으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한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의주까지 올라가 볼 참으로 그 당시 한양에서 출발해서 움직였습니다. 황해도 지역에 다다를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극형으로 다루어지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입니까? 우리가 3명을 세례 받도록 준비했습니다. 세례 받도록 준비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고요. 그 당시에는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지도 살펴본 거예요. 3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세례를 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무역을 걸어다니는 상인들이 중국과 했고요. 중국과 무역하던 사람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을 선교하라고 어떤 영국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듣고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젊은 상인들을 변화시켜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번역한 걸 가지고 전해줘라. 이분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했으니 번역한 거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갖고 들어온 거예요. 갖고 들어와서 자기 고향에 갔고요. 고향에 가서 모여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처럼 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요. 무슨 주일학교를 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번역했으니 그걸 가지고 와서 읽고 내 가족부터 나누기 시작했던 곳이 황해도에 솔레라는 마을이 있었고요. 그 솔레의 초가집에 모이는 교회가 있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가 3명이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세례만큼은 우리끼리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세례를 주세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곳에 갔더니 정말로 3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물었어요. 세례받아도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는 어떻게 해요? 알려지면 잘못하다가 까딱하다가 정말 큰일 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세 명에게 그 황해도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밖에 누군가 망복을 지켜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망복을 지키다가 큰일 나니까 누가 지켰냐면 같이 여행하던 감리교 선교사 헐버트라는 분은 망복을 지키고 있고 이 세 명은 들어가서 조용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장로교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장로교인인가요? 아니면 그 중국에서 만난 분은 스코틀랜드 분이니까 스코틀랜드 교회 분들인가요? 스스로 생겼는데 모였는데 초가집에 모이고 있는 이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를 가서 전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어서 예수 믿고 그 순간에 저 멀리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을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진짜 유대파 유대인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했어요. 가르치는 사도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부를 건가? 우리랑 같은 믿음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파견을 보냅니다. 이 파견을 보내는 것은 선생님이나 대장이 간 게 아니라 정말 대사가 간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에 보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소문이 있다. 어떤 일인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가서 바나바가 보고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람들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버티고 도망갔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걸 보고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돌로 맞아 죽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하겠구나.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사람 중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국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 간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만나서 중국에 간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에게 전해서 그 조선 사람이 자기 고향에 와서 예수를 전했듯이 이방인, 로마 제국 안에 있던 헬라 말을 쓰던 헬라인이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곳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도시였대요. 아마 뉴욕이나 뭐 이 정도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로마 제국의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제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본 것은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1절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바나바의 보고예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굉장히 시적 표현인 것 같지만 이거는 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주님이 아니고는 복음이 아니고는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거기서 일어났다라고 전했던 거예요. 마치 언더우드 목사님이 황해도로 여행하다가 성경이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난 것처럼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사도를 만난 일도 없어요. 거기는 선생님이나 누구도 없었어요. 집사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 읽은 말씀
그 뒤편에 보면 26절에 보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 지금 같으면 어느 교회인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없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그래서 붙인 이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처음으로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입니다. 모이면서 새로워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이는지 자꾸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못 모였는데 다시 모일 때 왜 모이지? 그럼 다시 모일 때는 어떻게 모이는 게 잘 모이는 거지? 다시 예수를 교회를 통해서 믿어가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잘 믿어가야 되지? 라는 것을 물으면서 모이고 있는데, 오늘 첫 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였는데 예배당에 있어서 직분이 있어서 계속 믿어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가 모인 원인이 예수님 때문에였어요. 썬데이에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썬데이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썬데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모이는 거예요. 왜 가니?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성경책 보고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뭐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성찬식도 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뭐 하는 거니? 이것이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모이면 예수님 얘기하고 흩어지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그리스도를 입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올 거예요. 너는 왜 주일날 모이니? 그리스도 때문에. 왜 헌금도 갖다 드리니? 그리스도 때문에. 왜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니? 그리스도 때문에. 이분들은 직분이 있었던 분일까요? 아니면 어렸을 적부터 습관이 들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습관도 아니고요, 책임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주일날 모일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모여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일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들도 예배 드렸을 거고요, 평일날도 모였을 거고요, 여름 성경학교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아요. 교회를 가야 되나? 꼭 이렇게 가야 되나? 제사를 안 드리고 가야 되나? 아이들이랑 놀아야 되나? 생각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고 뭐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프라이어티다, 예수님이 내 이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일한다고 하고요, 질문에 답하는 게 예수님 때문이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시 모입니다. 왜 다시 모여요? 안 모여도 지낼만 했는데, 안 모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만하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가 우리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교회와 역사하시는 주인 되시는 겁니다. 기독교가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요. 눈에 보이게 줄어가요. 유럽은 벌써 그랬대요. 유럽은 벌써 그래서 교회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미국이나 유럽은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정말 세계의 교회가 어려워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줄어가는데 어떤 일이에요? 아프리카에는요, 교회가 정말 부흥한대요. 아시아에는 교회 없었잖아요. 전에 없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에는요, 형식적인 천주교회가만 있었다가 예수를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대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한대요.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좋은 예배당, 그 좋은 신학교들, 그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유럽과 미국은 교회가 힘들어하고 예배당도 없고 밥을 굶고 걸어서 와야 되는 그 지역에는 교회가 성장해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믿고 그 할아버지가 믿고 우리 아버지가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교회 귀한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왜 일을 멈춰야 되는데, 내가 왜 주일 아침에 밥도 못 먹는데 교회를 가야 하는데, 내가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브로더라고 부르고 시스터라고 불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여기서 쪼개서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 내가 없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멀어도 예수님이에요. 그 주일마다 결정해야 되고요. 친구들은 모르는 그 예수를 나는 붙들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그만하자고 그럴 때 나는 여기 있어야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요. 황해도 솔레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일 많이 모였던 숫자가 몇 명까지 있었죠? 예수님이 이 물고기하고 보리떡으로 몇 명까지 먹인 적이 있으시다고 우리가 배웠죠? 5,000명입니다. 그게 남자만 5,000명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예수님이 지금 말로 하면 휘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라던 거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집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들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신 거라고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확인했던 거예요. 자, 모이는 건 좋았어. 잘했어. 그런데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모이면 안 된다. 2과로 넘어가신 거예요. 너희가 먹는 건 좋아하는데 제 2과, 먹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좋아서 나를 믿어서 여기 모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만 붙들었어요.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누구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떠날 일이 있을 때 떠나지 않는 거. 여기 앉아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인 거.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 예수가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르니까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실은 그리스도인은 명예로운 이름은 아니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크리스토스거든요. 그리스도 사람들. 그때도 사람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안토니우스면 안토니우스라고 하면 안토니우 사람들 있었던 거예요. 카이사리우스 그러면
누구예요? 시저의 사람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노예들에게 붙인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고 그 사람이 가는 데 가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불렀어요. 그 노예들을 누구의 노예라고 부를 때 시저의 노예를 시저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안토니우스의 노예는 안토니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예수 이름이 답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불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황해도 솔레교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우리가 흩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모이셨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겁니다. 또 왜 일어서실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둘째,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건 뭐 했을까요? 이분들이 제자들이 되어 갔어요. 제자들이 되어 갔어요. 자, 바나바가 원래는 보고하려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이분은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자, 바나바는 가서 보고하라고 보냈는데 보고만 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거기 눌러 앉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자, 바나바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원래 모여 있었고 바나바가 갔는데 바나바가 가니까 더 잘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뭘 했을까요? 성경에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바나바가 도대체 가서 무엇을 했길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던 그 공동체에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은 나와 있네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추상적이라. 바나바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잘 보이지는 않네요. 그런데 우리가 뭘 했는지 예상은 할 수가 있어요.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만나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당연히 뭘 갖고 들어왔겠어요? 그 번역된 성경을 그때는 이제 손으로 써서 한 걸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찍어준 걸 그걸 갖고 들어왔겠죠.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요. 바나바가 어느 교회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전하겠어요? 누구 교회처럼 되라?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라. 예루살렘이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부터 교회를 시작한 교회였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변하는 교회였어요. 서로 나누는 교회였어요. 바나바가 이름이 처음 등장한 데는 그 앞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나바가 자기가 밭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가져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공부 잘하거나 사업을 잘해서 밭을 사는 게 아니라 원래 밭 있는 집안이었을 거 아니에요.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요. 그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내요. 그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못 먹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친 걸 경험했고요. 집사님들이 성령으로 일하는 걸 봤고요. 사람들이 자기 걸 갖다 내서 일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 바나바의 평가가 뭐예요? 착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거 성령을 가르쳤어요.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 일을 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오늘을 다 읽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바나바가 어떤 일도 하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쓰러졌던, 눈이 멀고 다시 뜨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겠죠. 옛날에 원한이 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믿을 수 없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누가 데리고 와요?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 정말 잘 가르칩니다. 한때는 우리 그 성경을 잘 가르쳐서 우리를 핍박했지만 지금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데려다가 교사를 만들었어요. 자, 사울은 뭘 가르쳤어요? 가요? 사울은 뭘 가르쳤어요? 사울이 아는 게 뭐 있어요? 자기가 다메섹에 가다가 눈이 멀었어요. 그때 눈이 멀게 한 사람이 누구셨어요? 한 분이 정말 아니길 바랬는데, 내가 눈이 멀 때는 정말 예수님이 때문에 눈이 먼 게 아니길 바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눈은 멀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그래서 나를 바꿨다. 이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적당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당히 예수를 설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한다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서 그걸 가르쳤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걸 여기 데리고 오려고 했고요. 그리고 사울은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 교회가 더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어떤 교회? 교회란 이름도 없을 때, 교회라고 부를 줄도 모를 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데가 교회예요. 바나바는 자기 제자를 만들고 자기 교회를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제자를 전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교회예요.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고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내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강해져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니 내가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지 못하지만 예수가 어디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가 전해졌어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유, 첫 번째, 예수 하면서 모였어요. 예수 때문에 하면서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던 것은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어떤 능력이냐? 오늘 읽은 말씀 그 뒤편에 보면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분들이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이 안디옥은 지금 터키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보기에는 외국이에요. 먼 곳이에요. 소식을 듣는데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 형편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도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연보를 해요. 성금을 보내요. 어렵다고 하니까. 자,
원래 어떤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더라, 가서 보고해라 했던 곳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아서 보내는 교회가 된 거예요. 부자라서가 아니라요,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요, 13장에 가면 또 안디옥 교회에서 새로운 일이 하나 또 생겨요. 그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해요. 선교를 해라. 근데 선교사를 누구를 보내느냐 할 거예요. 너희 중에 최고 잘하는 사람을 보내라. 자, 안디옥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룬 이 공동체가 최고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여태까지 우리를 가리켰던 바나바하고 바울을 보내기로 순종합니다. 아니, 선교를 보낼 거면 원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되고 준비를 잘 해서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보내는 게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은 거기 있고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 작은 공동체가요, 교회라고 불리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던 그 공동체가요, 주님 뜻밭으로 최고의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돼요? 바울이 가고 바나바가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순종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체급이 작은데, 체격이 작은데 나보다 훨씬 큰 사람하고 붙어도 주먹이 센 사람들 있죠. 이거를 이제 그 자기 체급보다 훨씬 큰 펀치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이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니까 모일 때 예수, 흩어질 때 예수 하다가 모여서 제자 되어 가다 보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보진 않았지만, 사도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예수를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시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실은 이방 교회, 한국 교회로 봐도 작은 교회,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라 하는 교회고요. 미국 교회로 봐도 저 에트닉 교회가, 민족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봐라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대요. 가능한 거예요. 모일 때 예수 때문에 모인다고, 흩어질 때 예수 때문에 흩어진다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제자 되기를 계속하면, 안디옥 교회는 연보도 보내고 선교도 했지만 또 우리는 노르스부르크에서 또 다른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목사인데 가만히 있는 목사에게 자기도 위험해서 조심조심할 때 세례 주십시오 하는 그 분들을 보고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후배들을 흔듭니다. 한국이다, 조선이다, 조선이다. 조선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영혼이 부르고 있다. 많은 선교사 후배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여러 교회 중에 하나, 그 전에 모였던 그 교회 똑같이 되라고 다시 모이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번 달에 매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신 뜻은?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영적인 B&B가 되자고, 그래서 바울을 받고 변하게 했던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환대하자고 말씀 전했습니다. 업그레이드 교회 되자고, 아볼로가 와서 성경만 알던 아볼로가 예수를 전하는 아볼로가 된 것처럼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 되고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같아지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그리고 예수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프라이어티가 되고 예수 닮아가는 일이 우리의 일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매력 있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예배당, 버스요, 역사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가장 매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가 우리의 프라이어티라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더 제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들을 주님께서는 은혜로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프라이어리티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